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지금의 마게도냐 지역, 아가도냐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신서는 사도행전에 다 포함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미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신들을 돌아보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볼까요? 오늘 우리들은 거울을 몇 번 봅니까?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8번 내지 10번 정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보는 분들은 휴대폰 화면이나 또 지나가는 가게 유리에나 자동차 거울에나 또 자동차 유리에나 어쨌든 이렇게 많이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보는 분들은 60번 내지 70번 정도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렇죠. 하루에 이렇게 거울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 마음, 속사람, 이 속사람을 몇 번이나 볼까요? 사람들은 속사람을 보기 위하여, 내면을 보기 위하여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제 6시 정도인가 TV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어머니와 딸이 사는데 어머니가 오른팔이 없고 파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여학생인데 얼마나 이제 효성이 지극한지 그 딸이 공부하는 책상 위에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보는 책은 엄마의 땀이다. 참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딸은 어머니의 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고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 일기를 씁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일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키워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성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를 많이 하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 일기를 매일매일 쓰자. 매일매일 아니라도 일주일에 2-3번은 쓰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면을 키우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자.
그것이 영성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을 이렇게 낱낱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쓰고 있느냐? 바울은 자신들의 현실의 삶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핍박자였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180도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내면을 키우는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는 언제나 서나 심지어 잠잠에서도 우리 주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1993년도에 대구 삼덕교회 교육전사로 있었습니다. 그 삼덕교회에서 옆에 있는 신명여고의 교목으로 목사님 한 분을 파송했는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하나님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설명을 쭉 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게 눈도 크고 세상을 다 바라보시고 각자 다 살피시고 귀도 크다하게 가지고 사람들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입도 크게 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머리카락이 아니고 까만 머리카락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사람. 빽빽하게. 요 사람들 중에 이 시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생각 속에 항상 사람이라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 디모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생각하세요.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항상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내 민족, 내 동족은 천국에 갔으면 구원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생각 그리고 자기 민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교회 같으면 부흥해야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어떤 얘기 하면요. 얘기하다가 자기 좀 의견이 안 맞으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떠나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떠나면, 성경 말씀 떠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라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체감, 물간, 말씀과 기도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앉으나 사나 잠자나 항상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의 뜻이 무언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사도 바울은 현실의 자신들의 모습을 먼 우주에서 바라보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할 겸, 그리고 성취감도 얻을 겸. 등산하면서 어떤 분들은 산 아래 풍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잘 보지 않습니까? 한 발짝 자기 자신의 삶을 뒤로 물러나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은 9절 보니까 사도인 우리를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들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주에서 자신과 동력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 지구를 바라보고 거기 우주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9절 하반대로 보면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이 세계는 우주를 말합니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 먼 곳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과 영계 모든 걸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내면을 바라볼 때 어디에서 바로 사도 바울 같이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이 우주에서 바라봤다는 것이 곧 하나님처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굽어 살핀다라고 말씀합니다. 굽어 살핀다는 것은 내려다보며 자세히 살핀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계시고 찬송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복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마음으로 자기 자신 그리고 같이 있는 일행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들이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살아온 삶이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보다 우선적인 것이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해.
이해 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해가 더 우선적인, 이해는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이지.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셨습니다. 보통 눈높이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처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라는 것이죠. 2 더하기 2는 4, 사랑. 이해 더하기 이해. 자기 자신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그럴 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해 없이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는 성할 것이고 상망할 것이고 지옥 상태일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그 나이가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가출 청소년이 해마다 늘어가고 그 나이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엄마도 아빠도 가출이 점점 더 늘어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한 1년 반쯤인가 가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출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 다시 집에 들어가지고 싹싹 빌었으면 어쨌든 우리나라에 가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나이가 더 어려진다는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족조차도 함께 살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새신자가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 등록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동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이동교회. 영전에도 이동교회는 많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나보다가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내면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도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남편 바라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자녀들도 바라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부모님들 바라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교우들도 바라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이 답이 나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있을 때 기록한 것인데요. 옥중서신인데 기쁨에서 신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1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1절 말씀이 우리 각자가 서로 간에 권면하고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 성령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1절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는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5절부터 말씀하죠. 기초, 마음의 기본,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한 발짝 두 발짝 멀리서 나 자신, 우리 교우들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설교 동영상 댓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심각한 상태임을 되돌아보게 되어 고맙습니다. 어떤 댓글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에 내 자신을 고쳐야지.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면 이 주관적인 신앙에서, 편협적인 신앙에서, 이기주의 신앙에서, 또 이단적인 사상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고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나를, 또 가정을, 교회를, 또 한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들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미용사이거나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도 미용사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 자주 가면 학생이든지 선생님이든지, 그죠? 교회는 왜 자주 갑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힘 얻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중반절에 보면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참 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이게 사형수라, 사형수.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사형수다. 곧 순교의 정신으로, 순교의 각오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끄트머리에 뒀다는 말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에 운영극장이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을 거기에 놓고 맹수들과의 다투도록 하기도 합니다. 피를 흘리고 죽게 되겠죠. 사자나 호랑이. 또 한편으로 원형극장에 다른 검도사가 또 다른 검도사와 싸우는, 그걸로 이 바울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삶이 편안하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혈투를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의 군사로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위로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로도 받고 말씀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쭉 자기 자신들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고린도 교인들은 강하고 너희는 종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명하지며 정처가 없고 쭉 그리고 13절에는 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왕된 것처럼 자만하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8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은 왕이랄까 왕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사도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왕처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성도의 삶으로서 고린도 교회처럼 구경하고 있는지 친히 싸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싸우고 있다면 야 이거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또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힘들어 또 이게 믿음 생활을 계속 할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함께 하고 있고 친히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하지요. 거기서 모세는 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파라포니가 내려다가 이제 훌과 모세의 전함이 손들을 하지요. 요수아 정원에 전쟁하고 거기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하세요. 사탄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요수아 1장에 보면 요수아야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으로 싸운 싸움인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친히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하면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전투함이라는 전투함. 예수님이 함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사. 이것이 명심입니다. 비진리와 싸워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악한 사탄입니다.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윤리 도덕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니라 그러지요. 참 부끄러울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다고 합니다. 교회 근력이 얼마나 세졌는지요. 전 세계의 대형 교회, 10대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에 온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사랑의 교회 이제 영천 시내 교회 가운데 중간쯤 이제 올라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내면적으로는 어떤가? 그렇죠? 성숙한 교회인가? 칭찬받는 교회인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인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나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아름다우고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답답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